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기도가 누구지? 바뀌 좀. 김예희 원사님이요. 네, 그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1장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김예희 원사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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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응답 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런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 듣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대로 된다. 시작. 생각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행위대로 붙는다. 아멘. 오늘은 가나안을 허락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이 차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원하는 꿈이 있지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문제는 분명한 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나중에 뭐 하고 싶냐? 그래요. 꿈은 크게 가질수록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중요합니다. 근데 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성도에게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도. 먼저 성도에게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꿈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꿈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대한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건 확신입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염려도 또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무거운 짐도 없는 그곳,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꿈. 근데 이 천국도 두 가지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벗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꿈을 꾸어야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텐데 그날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개념을 얘기할 때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내 안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들어갈 그 천국 분명히 있지만 그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꿈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요. 그것도 꿈인데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복도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복이고 주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도 복입니다. 다 복이에요. 그런데 왜 그 복이 필요하냐? 내가 때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잘 돼서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고 육신이 좀 불편했다가 건강한 것도 복이고요. 또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태어났다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흔적을 꼭 남겨야 되느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족적을 남겨야 합니다. 믿음의 족적.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후손과 내 가족들, 내 자손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런 꿈 꾸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이 뭐냐면 복이지요. 복, 지금 얘기한 대로. 아픈 분들은 건강을 꿈꾸셔야 합니다. 가정이 삶이 어려운 분들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업이 되는 분들은 요셉처럼 형통함을 꿈꿔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룰 줄로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리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430년간 종으로 살았으니까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죄악의 저주에서 구원시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게 했어요. 이제 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해 고난주간이 이틀인데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해요?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힘입어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은 죄 안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죄악된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다는 말은 별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길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준비한 땅입니다. 정탐꾼이 12명이 갔다가 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대답이 똑같았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바로 믿어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한국 기독교 역사나 세계 기독교 역사나 우리 주변의 신앙의 역사를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의 간증에 거의 대부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준비해 가고 그렇게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2주면 가는 거리입니다. 걸어서도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믿음 그대로, 홍해를 건넌 그 믿음 그대로 때로 걷기가 힘들고 삶이 어렵고 불편해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갔더라면 2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과정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과정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대적합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꿉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것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자격,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빼앗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다. 침노한 자, 빼앗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도 침노하는 자가 뺐습니다. 차지합니다. 가나안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럼 뭐예요? 싸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신기한 싸움입니다. 창 들고 활 들고 무기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어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계속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예요? 너 그냥 가면 된다. 내 말을 따라 가면 돼. 그럼 차지할 수 있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적이 있어요.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입니다. 그 거인 족속도 살아요. 가나안 7 족속.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왜?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가나안의 성이 견고하고 아무리 가나안의 족속이 견고하고 전쟁을 잘하고 힘이 잘한 거인들이 살아도 믿음으로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본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앞에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이. 믿음 없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어떻게 싸우지? 아유, 불가능해. 안 돼. 어떻게 이겨? 성도 견고하고 터잡고 살았고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고 못 이겨.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이걸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골리앗 증후군이라고. 예수 믿는 성도가 골리앗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준비해 놔도 기분 좋잖아요. 예전에 제가 부영아파트 살 때 밤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앞에 놀이터에 제가 백이동에 살았으니까 앞에 놀이터에 시끌벅적해요. 내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청춘이 좋은가 봐요. 어떤 젊은 총각이 하나가 촛불로 그 놀이터에 백사장 모래 깔아놨잖아요. 거기다 촛불로 하트를 크게 그려놓고 그리고는 누구야 사랑한다 해보셨어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가끔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이벤트.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고 투덜을 하면서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총각이 우리 딸한테 그러면 내가 딸 줄 것 같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저도 꿈을 꿉니다. 목회를 하면서 꿈을 많이 꿔요. 어제는 정말 목이 힘들고 입안이 아프고 막 힘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오전에 가서.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헐었냐고. 치지고 약을 먹고 어제 종일 내내 약을 먹으니까 약에 또 취하잖아요. 감기약 겸해서 진통제하고 염증 치료제하고 약이 한 주먹이에요. 밤에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설교해야 돼요. 사모님도 감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못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돼. 깨야 돼. 사모님한테 자기 전에 여보, 혹시 못 일어나면 당신이 나 깨워야 돼.
근데 뭐 내가 일어났지. 물론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 비몽사몽 이게 약에 취하니까 그렇디다 몸이 나른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감사해요. 꿈꿔야 합니다. 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꿈, 이 꿈은 믿음으로 꾸는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꿈을 꾸는데 그냥 꾸지 말고 말씀 붙들고 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이번 대신방 때 송구영 씨 때 뽑았던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말씀을 미리 알았지만 말씀을 내놓으면서 빙글에 나를 보고 웃어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속마음이 들켰어요. 말씀 앞에. 자기도 알고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말씀. 현재를 보여주거나 앞으로를 보여주거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믿음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골리앗 증후군에 빠지지 말고 다윗처럼 주님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야, 가나안 땅의 7족속 보지 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고 머리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 그럼 돼. 그 증거가 뭐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갈라졌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그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안압자성이 있어도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6절 이하에 뭐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을 허락했어요. 줬어요. 내 줬노라. 이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차지해요?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무엇을 따라? 말씀 붙들고 가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하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발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고 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나와 함께 할 줄로 믿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은 정복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갖고 오늘 또